먼저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이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이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또한 우리 주님의 피로 사신 성도들과 같이 교제케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날씨가 참 그동안 너무 비가 많이 오고 힘들었던 시간들인데 오늘 날씨가 너무 참 좋네요. 주님께서 이렇게 주실 때 감사할 뿐이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사회자님께서 강구를 하시겠지만 오늘 끝나고 나서 교회에 비가 새가지고 주방에 우리 자매님들 일하시는 분들 참 고생이 많으셨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걸 오늘 좀 실리콘 작업도 좀 하고 계단도 좀 세고 그래서 오늘 그 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해별 모임은 안 하고 끝나는 즉시 우리 어르신들은 돌아가시고 우리 젊은 분들은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오늘 봉사의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자매님들 약속이 미리 되어가지고 그 약속은 그대로 유지해줘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만 형제님들만 있으면 상관없으니까 그대로 유지하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볼 말씀이 어디까지 어떻게 말씀을 해야 될지 참 두렵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 1절에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아주 쉽고 정말 우리가 여기에 예배당에 바쁜 시간들 속에서 이렇게 와서 모여야 되고 또 와서 그냥 주일날이니까 와서 그냥 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버린다면은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우리가 전도집회 때도 수없이 얘기잖아요. 사람이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5절에는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주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많이 우리가 들었던 내용이에요. 거듭난다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모임 안에 혹시 거듭나지 못했다라면은 이건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예. 교회를 30년, 50년을 다녔더라도 거듭난 일이 없으면은 이건 하나님하고 주님의 나라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들립니다. 그래서 진실로를 두 번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경우가 성경에 135번이 나와요. 주님께서 중요하고 특별히 중요한 말씀을 강조할 때는 진실로 꼭 그걸 두 번씩을 하셔요. 그러니까 말씀들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진실로 우리 보통 대화를 할 때도 그래요. 보통 허탄한 말은 그랬다잉 그러고 또 중요한 말이 꼭 지켜야 보면 꼭 이란 말이 하잖아요. 꼭 지켜야 한다잉. 진실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이 뭐냐?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지금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지금 한번 태어났고 이것이 이루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던가를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태어난 우리들 이 세상에 68억 된다고 그러는데 68억 인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68억 인구가 전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왜 죄인이 됐느냐?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죄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든 못나든 어쨌든 간에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참 이게 현실이고 확실한 겁니다. 이 세상 많은 종교와 많은 학문과 철학과 모든 것을 주장하고 세상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인생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의 말씀을 하신 부분은 이 성경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예,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주님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다른 데 가면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고 하는데 주님은 단연코 그럽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줄 만한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어떠한 것도 주님 앞에 가는 그 길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놓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마지막 때 어떤 일이냐니까 이 세상 종교가 끝이 난다. 이 종교 우상들을 박살을 내는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 주님께서 에레미야 10장에 뭐라 하냐 천지를 짓지 않는 신들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망하리라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유혹으로 그러지만 주님 오시는 날 이 세상에 모두가 다 박살나는데 주님 오시는 날 이 세상 종교 우상 이런 것들이 한번 모조리 박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있으면 천지를 짓지 않는 신은 이 세상에서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여기를 잠깐 잡으시고 이사야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를 잠깐 이사야서 여기를 잡으시고 이사야서 2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사야서 조금 제가 찾는 말씀이 많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못 찾으신 분들은 어르신들은 그냥 귀만 듣기 바랍니다. 2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차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그날이 언제니까 주님의 재림 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말하니까 우상들은 완전히 없어질 것이며 그날 주님 오시는 날 우상들은 완전히 쓸어버릴 거예요.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유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우리가 우상이라는 게 뭐라겠습니까?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게 우상이에요.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이제 그날에 가면 석가모니도 묻었던 그 절에 그런 것도 다 두더지와 박쥐에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값어치 없이. 예, 그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 건질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바벨론이 망할 때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3차 동안 끌어다가 하나님께 쓰셨어요. 근데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바벨론에 무라닥이라든가 벨이라든가 우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이 건졌느냐 그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진다는 거예요. 아무 값어치 없는 건데 이제 우리가 소각권하고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다시 창세기 4장으로 와가지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까 제 68억 인구가 왜 죄가 들어왔냐면은 우리의 첫 조상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므로 우리가 너무 가볍고 기초적인 거를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만들어 오신 분들도 있어요. 의외로. 그래서 그것을 따먹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주님이 그 선악과 좀 따먹었다고 이렇게 해서 그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그것을 호세아서 6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다 그 얘기예요. 언약을 어겼다. 이 약속 언약이라는 부분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법이 많이 있어요. 근데 법이라는 부분이 문구 자체지만 이걸 어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교통사고 도로에 가다가 100km 카메라에 100km 도로도에서 100km 지점인데 200km 달려봐요. 당장 어떤 대가가 날라오잖아요. 쪽지가 나오잖아요. 키로수 오버로 인해서 통지서가 날라오는데 돈을 내라고 날라옵니다. 어떤 미루는 사람이 한 번 걸리면 얼마나 걸리냐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렇게 달렸답니다. 그럼 안 나왔을까요? 그 통행료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우두른 사람이 그 사람은. 그래서 주님의 이 약속은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을 변치 못한다고 히브리서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약속. 우리는 사람은 변개해도 하나님은 약속은 절대로 지금까지 하나도 변기를 못하고 하나님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땅에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져가요. 이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나 못 받은 성도님들은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로 다 들어왔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얼마나 그게 정확하냐 하면 옛날 우리 말이 있잖아요. 사돈이 논삼은 배가 아프다고, 사촌이 논삼은 배가 아프다고. 지금은 형제 간에도 배가 아프다고 그런 시대라고 그래요. 형제가 잘 됐으면은 해야 되는데 형제를 죽이고 그런 시대에 지금 접어들었어요. 왜 우리 본성이 그렇게까지 나빠져 있을까? 우리 그 어린 아이들을 키워보면 잘 알잖아요. 어린 아이들은요, 거짓말을 가르쳐 본 적도 없고,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두 어린 애들 키우다가 언니가 오줌 싸놨거나 자기 동생이 한테 성공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쌌다고. 그거 누가 가르쳐 줬겠습니까? 원래 본성이 아담의 씨로 말미암아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떤 일이 있냐? 다 죄인이에요. 내는 아닙니다라고 주장해도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의인 체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로마서 3장에 뭐라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아주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 마음이요. 이를 누가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배부를 시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셔요. 모르시고 계실 것 같지만 우리 사람은 모르지만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하시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간음하다 잡히면 어떻게 했냐면, 모세오경에는 돌로서 쳐서 죽이라고 하셨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간음하다 잡히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간음하는 분들 많잖아요. 옛날 이스라엘 때 같아서 죽을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앞에 시험을 온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다 잡혔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딱 알고는, 먼저 뭐라 하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어요. 그러면 돌로 잡아온 사람부터 돌을 들어서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흩어졌는데 누구부터 흩어졌을까요? 아이들이 흩어졌을까요? 어른들이 먼저 흩어졌습니다. 나이 먹고 어른들이 흩어진 거예요. 예, 비춰보니까 나는 더 더러운 놈이야. 저 사람은 한 번 간음하다 했지만 나는 날마다 간음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더러운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정확하게 다 보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란 말이 맞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사도 바울 같이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을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사도 바울만큼 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야말로 율법으로는 흠이 없게끔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죄인의 괴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이 소극들을 이렇게 싹 비춰보면 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틀렸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 때문에 너희는 그래서 이게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이제 돌 하나도 안 맞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때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돌을 들어서 칠 사람이 없어. 전부 자기는 더 더러운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병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서 보내줬던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니까 예수님께서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느니라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영적으로 아버지가 누구냐니까 우리는요 마귀를 섬겼어요. 마귀를 쫓아서 아버지 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도 교회 가자 그러면 아이고 너 절에 가자 그러면 금방 따라갑니다. 죄 짓는 데는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요. 그런데 교회 가자 그러면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거기는 생명이, 교회는 생명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생명이 있는 데는 오직 교회밖에 없어요. 예? 이 교회밖에,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사단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 안에 딱 사단이 들어가 있어서 아는 거예요. 아, 교회 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자꾸 피하려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안에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가운데는 오늘 같은 날씨에 어떻습니까? 어디 내장산 가면 참 단풍 아름답고 보기 좋고 먹음직한 그런 장소로 유혹하는 손길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능히 이기고 오늘 여기에 오신 것은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분입니다. 정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들이 우리는 어떠한 것을 알아야냐면 하나님 앞에 가장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걸 인정을 먼저 되어져야 돼요. 인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전제하에서 이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 뭐냐니까 여기 창세기 4장에 보니까요. 아담이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가인은 큰 아들이고 아벨은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가인이 세월이 이제 지난 다음에 뭐라 하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여호와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 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농사꾼이었습니다.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주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 가인의 번제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아들인 아벨의 제단에다가 번제를 드렸는데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냐니까 양치기였습니다. 자기가 양을 키워가지고 양을 잡아다가 죽여서 양 새끼를 잡아서 주님 앞에 드렸는데 기름까지 드려서 드렸는데 이것은 열납하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가인은 이 직업이 더 힘듭니까? 아벨의 직업이 더 힘듭니까? 예? 가인의 직업이 훨씬 힘듭니다. 이 세상에서 농사가 제일 힘들어요. 최고 어려운 게 농사예요. 떼앞빛에서 그냥 물컵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농사 짓는 과정이 우리 보통 그래요. 99번 손 간다고. 이 100번에서 한 번 무조건 그 100번을 가야 쌀 한 토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농사입니다. 떼앞빛에서. 근데 아벨은 어떻습니까? 양 아침에 거기서 딱 풀어놓고는 풀밭에서 그늘에서 놀면 돼요. 일이나 이런 것이 오는가 보고 놀면 탱자탱자 노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오면 오너라 오고 모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가인 정성을 정말 드렸어요. 가인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그 추석 때 어떻습니까? 조상에 드린다고 오기쌀을 해가지고 우리 어떻습니까? 쌀을 익기도 전에 그것을 쪄서 만든 게 오기쌀이니까 우리 명절 때 조상님한테 데친다고 했을 때 우리 농부들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가인의 재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근데 안 받고 아벨의 재물을 받았습니다. 왜 아벨의 재물을 받았을까요? 정성이 가인이 제가 봤을 때는 정성이 훨씬 많은데 왜 아벨의 피를 그를 받았냐고요.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모르신 분들은 가인은 드리기는 드렸는데 정성껏 안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이 맞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라고 확실하게 외쳐야 됩니다. 노라고 외쳐야 돼요. 노라고. 아무리 가인이 100년 동안 200년 동안 농사 지은 거 다 하나님 앞에 들어도 하나님은 절대 받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는 길은 피 없이는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뭐라 했습니까?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이 세상에 대신 죄를 갚을 수 있는 길은 피를 흘려야만이 죄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떤 일을 먼저 했냐니까 딱 죄를 짓고 나니까 무엇이 보이냐니까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고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가렸냐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엮것을 보인 것을 보였어요. 가렸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일시적이 하루도 안 가. 말라버리면 다 부서져서, 무화과 나무는 부서져서 내 모습이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일이 있냐니까 3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대로 창세기 3장 21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뭐를 입혔다고요? 가죽옷이라는 게 뭐를 의미할까요? 가죽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죽어야 돼. 생물이 하나. 누군가가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동물이. 그래서 정결한 동물인 이 양이나 염소가 죽었는데 죽었을 때 거기서 가죽이 나와요. 그 가죽옷을 입혀진 거예요. 가죽옷을 입으면 이제 나물이 지나도 이 무화과 나무처럼 버석버석 마르지 아니하고 완전히 가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가인은 정성이 없어서 안 받은 것이 아니라 피 흘림이 없는 동물을 채소나 이 곡물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주님 앞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짐승이나 양이나 짐승 아니면 가릴 수가 없는 것이 법칙 이거는. 그래서 보통 알지 못한 어떤 일반 그 교회에서는 정성이 부족해서 안 받았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진짜 그런 것인가를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오영재도 저도 잘못 알 수가 있으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딱 잡으시고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까 창세기는 딱 잡아놓으십시오. 11장 4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 것처럼 주님의 하신 말씀을 쫓아서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쫓아서. 여기서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벨이 더 나은 제사가 뭐냐? 여기서 성경 창세기 4장에서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제가 봤을 때 가인과 아벨한테 계속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양이나 짐승을 드려야 된다. 그래야 제가 사해줄 것이다. 아마 이렇게 두 아들이었기 때문에 또 자기도 가죽 옷을 입혀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양이나 짐승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주님 앞에 듣고 또 아들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아들 중에서 아벨은 그렇게 따라서 한 거예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라는 게 뭐겠습니까? 피 흘리는 동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야만이 연락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벨은. 그래서 아벨은 그대로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심이라. 답은 딱 정확한 거예요. 예물이 뭐였냐니까 가인은 농사지어서 그걸로 했지만 아벨은 양을 들여서 했다는 거예요. 거기 초점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맞추셔야 돼. 이 세상에는 어떠한 것도 물질로도 안 되고 양이나 구약에 제사하는 사해줄 수 있는 방법은 양이나 염소를 드렸어야 한다. 그것이 뭐냐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내위기 17장에 말씀하신 우리 전도집회 때도 수없이 들었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사실을 항상 머릿속에 가져야 돼요. 우리 아마 그 말을 수없이 했을 거예요. 아마 아담도. 그런데 가인은 그 말을 그냥 흘려버릴 거예요. 흘려버렸을 거예요. 아마 그 부분은 제가 딱 그랬을 것이다라고 막 추정하지 여기서는 답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추정했을 때는 얘기를 들었지만은 가인은 건성으로 듣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믿지 않는 방법에 이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은 꼭 양이나 염소로 피 흘림이 없으면 절대로 살 길이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그래서 이제 구약의 그런 모습으로 이제 주님께서 드리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주님이 입히셨고, 4장에도 어떤 얘기가 양의 새끼를 가져야만이 이 죄가 사하고 또 주님께서 죄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 알 때 가인과 아벨 나오면은 이거 사람들 다른 어떤 그 교회에서는 정성이 부족했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노라고 강하게 제쳐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성도님들이. 아멘 됩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까? 네, 아멘 되시죠? 혹시 한 분이라도 안 되신다면 다시 또 말씀을 드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답이, 그래서 성경은 성경대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복음서에서 말씀을 끼워넣을 때 항상 구약에 있는 말씀을 끼워넣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 어느 성경학자가 얘기했다 하더라, 그 얘기가 아니고 성경 속에 어느 것이 들어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경은 성경대로 풀어야 정확한 답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사도 바울은 늘 항상 성경 말씀을 인용했어요. 구약의 인용 말씀을. 예, 그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지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됐는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히 또 하면서 이것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한가 봐야 돼요. 또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데살로니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님들 얼마나 참 성실하냐면 그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발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신실로 믿는 자 역사한다라고 사도행전 17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한 베레아 사람처럼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함으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그러한가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비춰보니까 창세기 4장에 답이 히브리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린 양으로 드려졌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연락되지 않았구나. 예, 주님 앞에 이 제사를 사할 수 있는 길은 피 흘림이 없는 동물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장 4절에다 그 말씀을 인용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쫙쫙쫙 이렇게 맞춰 나가야 돼요. 성경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거의 다 들어있어요. 거의 다. 다른 어떤 백과사전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 다 들어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은 양이나 염소 아니면은 피 흘림이 없는 것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이제 답을 얻어야 돼요. 우리 특히 안 믿어지신 분들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런다니까 나도 그렇게 받아들여야겠다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내 생각에서는 암이 근다고 농사진 그 재물을 드는 것이 훨씬 더 정성이 들였고 좋은 건데 왜 양 드렸다고 그 가인은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 거를 받냐? 내 생각에는 양 드린 것보다 가인 드린 것이 더 확실하고 더 나는 맞아. 이렇게 하고 나는 안 믿을래 하면은 누가 손해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 내가 손해예요.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돼.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알파와 오메가 우리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거를 이 세상 사람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성경에서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라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고 세상을 해야 돼요.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갑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자세히 있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4장에도 네가 참 시라면 장래사와 후래사를 말해봐라. 내가 영구하에 살펴서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펴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님께서 시작이 어디냐?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어요. 그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놔두지를 않으신 거예요. 양이야 염소 이 부분 그래서 벌써 아담과 하와한테 가죽옷을 입혀 주셨던 거예요. 그거를 알았어요. 알고 계셔요. 창조주인가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기 좀 말씀을 하시다가 계시지만, 우리 성도님들, 왜 죽습니까? 왜 죽어? 왜 죽습니까? 예? 예. 왜 죽냐고요? 왜, 그리고 늙고 병듭니까? 그거 원인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 한번 불교나 다른 분들 물어보시오. 왜 죽습니까? 왜 늙습니까? 병듭니까? 이렇게 됩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 좋았던 피부가 늙으니까 쪼글쪼글하고 정말 거칠고 눈이 침침하고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라고 하면은 답을 얻을 수 있는 데가 어디, 없어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여기를 잡으시고, 우리가 잘 아시는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17절, 18절 이 세 군데를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찾으셨죠? 12절, 17절, 18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라 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19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오늘 제가 읽었던 12, 13, 17, 18, 19절 집에 가서 이해가 안 되신 분들 이해가 될 때까지 읽어보십시오. 너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함축이 다 돼 있어요. 왜 우리 인생이 죽어야 되는가?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지금 머리에 백발은 전도서 12장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 항원기를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왜 그랬느냐? 결론적으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내가 뭐 죄를 짓고 싶어서 게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데 이것을 아셔야 돼. 나만 늙고 이게 눈도 침침하고 머리에는 살구꽃이 피고 주름살이 피었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이 그럽니까? 성경이 그러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죄로 말미암아 사망했나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만약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나만 살구꽃이 필고 주름살이 피고 검버섯이 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게 이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렸던 나폴레옹이나 프랑스의 나폴레옹이라든가 어떤 김일성이라든가 이 세상의 우리나라 대통령들이라든가 어떠한 사람도 죽음에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영적 눈을 떠보면요 대통령보다 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삶을 누리고 약속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예? 지금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깨져진 어떤 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대통령은 안 부러워요. 대통령은 5년짜리 그 5년 끝나고 나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못하면 바로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큰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의 대가는 항상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은 이코르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피할 길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한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하셔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 걸로 아무리 우리 아담의 몸을 잘 닦고 비누로 씻어도 아담의 핏줄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지울 수가 없어요. 오로지 피할 수 있는 길은 짐승이나 양이나 염소의 대속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가인과 아벨을 일 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피를 흘리는 양이나 염소가 꼭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가야만이 주님 앞에 지옥을 가는 길을 피할 수 있는 길이에요. 뭐 108번뇌 내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원은 너무나 쉽게 받으니까 이걸로나 힘들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이다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주님의 은혜는 결코 100%가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구원받는 이것은 100%입니다. 100%. 내 은하, 내 것은 주님 앞에는요, 아무 실망이 없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보실 때, 아담의 후손을 보실 때는 벌레 인생, 구더기 인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구더기처럼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비춰봤을 때. 그래서 구더기가, 예를 들어서, 구더기가 우리 성도님들 밥상에 쭉 올라와가지고, 내가 밥 먹는데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럼 구더기가 목욕 좀 하고 와갖고 도와주겠습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게도 구더기는 구더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은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 우리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해결을 돼야 할 부분이 양이나 염소란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양이나 염소가 이게 한정이 끝이 없어.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오실 때 혹시 내 마음가에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자기 스스로만 교회 안에 집에서나 다툼이 있었거나 내가 잘못했거나 해가지고 죄를 지었어요. 그럼 오늘 구약 때 같으면 올 때 양 한 마리 끌고 오셔야 돼요. 오늘 양 한 마리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50만 원, 40만 원, 30만 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끌고 와야 해결되는 게 옛날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그러면 날마다 가지고 와야 돼요. 살림이 거든날 겁니다. 아마 날마다 그거 바치니라고. 근데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왕 찾으셨으니까 창세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100년 만에 그냥 모처럼 난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 바치라고 합니다. 참 주님 너무합니다. 어떻게 100세 때 얻은 아들 하나 독자를 모리아 산에다 바치라는 거예요. 참 제가 봐도 정말 참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해서 정말 믿음의 조상인 것 같습니다. 100세 때 난 아들을 모처럼 난 아들을 모리아 산에다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모리아 산이 지금 어디입니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모리아 산이 위치가 지금에. 모리아 산이 지금 어디냐면은 에루살렘의 헤롯 뭡니까? 이슬람 돔 사원 들이졌던 거기 밑에 가면 바위가 있습니다. 그게 모리아 산이고 이 이삭을 바쳤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서 이 이삭을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 내가 같았으면 주님 해도 너무합니다. 우리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고요. 정말 너무합니다. 정말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소리도 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데리고 종들오고 데리고 와서 나무로 장작하고 불을 가지고 가가지고 가는데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창작하고 나무하고 불은 있는데 예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22장을 찾으니까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창세기 22장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 앞께서 모리아산에서 가다가 이제 이삭을 죽이려고 이제 칼로 죽이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하늘에서 사자를 들여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손에 대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면서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느니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이레란 뜻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면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사자가 내려와서 주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죽이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말려서 이제 보니까 이 재물이 수양이 뒤에 숯불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주님이 내 아들을 대신에 수양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길은 여기서도 보니까 이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만치 이삭에게 번제할 방법과 이것을 쭉 복음적인 얘기를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삭은 알아요. 근데 아까 가인은 어땠습니까? 전혀 몰랐어요. 전혀. 그냥 농사지었던 것을 드려도 그냥 드리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길을 꼭 알아야 돼. 이 가는 길을. 그러면서 뭐라 하냐니까요.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네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복을 창세기 12장에도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뭐라 하냐니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아브라함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나 많은 사람이 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바닷가 모래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족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퍼졌어요. 갖게 하리니 그러면서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니까 그 내 씨가 중요한 거예요. 이 내 씨가 누굴까요?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정확하게 내 씨가 누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자 이제 마태복음 1장을 넘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이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가. 이 마태복음 유대인의 족보고 왕권을 이어받은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이 족보가 결국은 누구를 내기 위해서 이 족보를 만들었냐니까 예수님을 내기 위해서 족보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그 문을 닫으리라는 것처럼 이 세상 마귀 사단을 없애기 위해서 마지막 복의 근원이 누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양이나 염소를 들여가지고는 어떤 일이 있냐니까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양이나 염소가 드려졌던 것은 하나의 그림자였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온전한 것이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분이 누구냐니까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쭉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족보를 쭉 얘기하시는데 16절에 보니까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자, 이 세상에는 우리가 전도집회 때 너무나 목사님이 말씀을 잘 해주시고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아담으로 후손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아담의 후손으로는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 이 세상에 남자의 씨는 계속 유전을 받았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전을 받아서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이 씨는 어떤 씨냐면 죄인의 씨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사람을 이 아담의 이어서 와갖고는 죄를 사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니까 여기서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서 보니까 야곱보다 요셉보다 마리아를 지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씨들은 다 누구 씨, 오종철 씨,
남자 씨를 받고 남자 성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은 죄송하지만 이 족보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물론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특별히 대부분 남자 족보를 이렇게 이어서 쭉 내려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오시면 옷이 남자들 성씨로 올지 여자들은 안 해요. 올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는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그러면서 주님이 나시는 얘기가 나오죠.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게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나타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 요셉이 이스라엘은 결혼을 하기 전에 정혼을 먼저 합니다. 근데 정혼을 하곤 했는데 어느 날 들어보니까 마리아가 배가 불렀어. 이거 큰일 났거든요, 이거. 결혼도 아직, 합방도 안 하고 아직 같이 살지도 않고 결혼도 안 했는데 마리아에서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도 떠들도 않고, 나 같았으면 아마 목나무를 들고 여자 쫓아버리지 않겠습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황당무계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다고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라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아담의 푸치를 이어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잉태하게끔 능력을 했다는 거예요. 예, 아담의 후손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 방법에서. 그래서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참 기가 막혀요. 그 밑에 한번 2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 말씀을 지금 마태가 지금 어디서 갖다 썼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들여다가 지금 마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데하고 이사야서는 700에서 한 800년 차이가 납니다. 이사야서가 한 700년, BC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700에서 한 800년 전에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예언을 한번 해볼랍니까? 우리 성도님들 내일 한번 예언 한번 해보시죠. 내일 어떻게 될 것도 한번 해보시죠. 1시간 후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이사야서 7장 14절, 여기 이 내용이 이사야서 7장 내용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700년 전에 미리 해놨어요. 근데 이 말씀대로 안 이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탄생이 안 되고 이 세상 모든 창세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처녀가 마리아 배가 불러왔던 거예요.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짐승이나 염소나 양의 짐승은 일시적이건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 그림자고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가 실제 처녀를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말씀대로 오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신약에 좀 더 많이 보니까 노마서를 보겠습니다. 노마서 죄송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찾으셨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야, 나도 여기 볼 때마다 참 기가 막혀요. 이 갈라디아서를 누가 썼냐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냐니까 때가 차니까 700년에서 800년 그 때가 약속은 그 때가 차니까 뭐라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는데 어디서 나는다고요? 남자에게 난다고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을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야, 여자에게서 나셔야 되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그분이 태어나신 분이 누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전도집회 때 많이 했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갈 그분이 오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완전한 제사법을 가지시기 위해서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제 33년 동안 사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죄를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까? 보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달리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면서 죽는 순간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이 뭔 말이라고요?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예. 죄를 다 사해놨다 그 얘기입니다. 죄를 전부 다 했다. 죄를 전부 다 사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가시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옛날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 아시죠? 예, 성막에 옛날 그때까지만 해도 양이나 염소를 드렸습니다. 그때까지가 지금 마태복음에 그때까지도 구약 시대입니다. 구약 때 양이나 염소 잡고 그래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휘장이 위에까지 다 찢어져 있습니다. 안 찢어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계속 양이나 양 잡고 드려야 돼요. 안 찢어졌으면 또 양 잡고. 그런데 주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버린 거예요. 야, 이제 구약 이런 방법으로는 이미 사해서 끝이 났다. 이 방법으로는 이제는 완전한 제사법으로는 옛날 구약 제사법으로는 완전하게 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린 거예요. 구약 제사법은 끝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 그러면은 이제 주님께서 다 갚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다 갚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내 의가 조금 더 들어가야 갚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갚아졌을까요? 네.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도 이렇게 너무 쉬우니까 너 그래도 내가 조금 정성이라도 좀 보태야지 조금 뭐라도 해야지 허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완전한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은 완벽한 것. 주님께서 완전히 주신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 아까 말한 대로 구더기가 뭐 도와준다고 밥상에 올라가고 목욕호서 올라와도 구더기는 구더기이기 때문에 완전한 주님의 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유월절 양이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옛날 구약의 양이나 염소를 드렸던 것이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죄를 갚으시기 위해서 하나의 그림자였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월절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애굽에서 출애굽 사건을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날 저녁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님들이 주님께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종살이를 하게끔 했느냐? 그것도 이제 물론 알아야 돼요. 신명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와서 이렇게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랬던 신들을 이렇게 뽑아낸 일이 있느냐? 하나님은 참신,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신다고 하셨고 4대 만에 나오신다라고 미리 말씀해 놨어요. 그래서 4대가 차니까 요셉이 4대입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뭐라 했습니까? 나 죽으면 내 시체를, 혈고를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가져가다고 부탁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나오는데
애굽에서 요셉의 시체를 가지고 같이 나왔습니다. 나오는 장면인데, 근데 나오는데 어떤 일이냐니까 주님께서 약속을 하셔요. 유월절을 지내라는 거예요. 근데 유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때 고센 땅에서 같이 이렇게 모여 살고 주위에는 이제 애굽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엄청나게 어려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거예요. 어떻게 노예 생활이 힘들든지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그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12장에 뭐라고 하냐니까 전날에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 임방과 안쪽에 우리 그 옛날 집은 이 집이 들어가면은 이 문설주가 있고 임방이 있고 거기에다가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안에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7월 14일 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나 염소를 들여서 임방에 뿌렸습니다. 뿌리고 나서 들어가 있고 애굽 사람들은 설마 저것들이 뭐 어쩐다고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장자의 그날 죽이는 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니까 그날 천사가 가니까 문지방에 딱 보니까 피가 있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이 집 죽이러 갔다가 피를 보니까 이 집에 죄가 다 사해졌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유월절은 넘어가다. 재앙이 넘어가다 그 뜻입니다. 재앙을 넘어간 거예요. 뭐 때문에 재앙이 넘어갔죠? 예. 그 피가 누구냐면 양이나 염소였어요. 근데 아까 이제 막 지금 고린도전서 5장에 유월절 양이 누구다고요? 예. 그리스도께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양이나 염소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저녁에 무사히 다 살았어요. 근데 애굽에 어떤 있었냐면 세상에서 가장 큰 호곡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이 세상에서 슬픈 날이 한 번 있었는데요. 애굽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왜 그랬냐니까 아들들이 다 죽었어. 그나 장자들이 다 죽었어. 장자들이. 결혼을 했어가지고 얘를 낳으면은 장자 없는 집이 있을까? 얘를 낳으면 하나도 장자고 둘도 장자가 있어요. 장자가. 근데 장자만 죽은 게 아니라 짐승의 태생도 다 죽었어요. 이거 참 신기합니다. 혹시 아직도 내가 이 복음이나 이런 부분에 헷갈리는 분들은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니까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만이 죄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나 없어서 이것은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평생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적으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두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았습니다. 살아서 이제 출애굽하는 장면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받았냐?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피를 임방에 발라서 재앙이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받으면 돼요. 구약에. 그럼 우리 신약에 와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그래서 이 땅에 여자에 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리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달렸느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다 안 쏘는 순간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 앞에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명기에서 보면은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제일 큰 죄악이 그 당시 죄의 수가 누구냐니까 십자가에 달린 죄가 제일 큰 행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십자가에 달린 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가장 죄를 많이 짊어지고 죄를 많이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다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노마와 병사나 이 사단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빨리 내려와 봐라. 거기서 내려와 버렸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가시의 면류관을 쓰시고 손에 못이 박히고 다리에 못이 박혀서 6시간 동안 달려서 다 이뤘다 하시고 피 흘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죽음은 이걸로 끝나버리는데 예수님께서 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죽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내가 죽기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장로들에게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해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미리 말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고 믿지를 않아요. 항상 길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는데 어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어떤 두 사람이 가는데 예수님이 부활해갖고 나가는데 어디서 오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일도 모르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일이 났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죄 없는 예수님을 죽여서 지금 그 굴에다가 묻었는데 지금 없어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풀어서 정확하게 해주기를 하는 사건이 엠마오로 가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책망을 하시냐니까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시간이 많이 돼버렸는데 이거를 말씀을 할 거는 많고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25, 26,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이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요.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그래요. 자,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내 생각이 안 맞더라도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입니다 하고 고개 숙여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에요. 그렇게 돼야 돼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고 시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냈다니까 내 생각은 안 맞아.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돼요? 화학공식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어. 에이, 그러니까 예수쟁이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나 찍찍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자기 돌아서면 그 사람만 손해요. 그런데 물로 포도주를 만든 분은 이분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니까 가는 거지. 딱 이 말 한마디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렇지 능치 못한 분인데 그런 것은 일도 아니야. 지금 68억 인구가 짊어진 이 지구가 공중에 떠서 이 엄청난 속도로 가도 우리 아무 불편함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잊어먹었습니다만은 얼마 킬로로 속도로 달리죠? 목사님 몇 킬로 속도로 달리죠 지금? 30만 킬로입니까? 20만 킬로입니까? 나 생각이 딱 안 나는데 지금 우리 자동차로 200킬로 달려본 혹시 기억이 있습니까? 여기서? 없죠. 저도 200킬로는 못 나왔어요. 170킬로까지는 달려봤는데 170킬로 달려도요 차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런데 지금 20만 킬로인가 내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 속도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지구가. 그런데 지금 전혀 우리 흔들림 없이 어지러워서 지금 못 앉아있는 사람 계십니까? 그런 분한테 물로 포도주를 못 만든다고 그것을 내 생각대로 딱 맞춰갖고 살아간 사람은 우드는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니까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 하고 고개 숙이십시오. 그게 제일 하나님 앞에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이 모세라는 것이 구약을 말합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것을 설명했다고요? 자기 예수님 이 성경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 빼버리면 여기서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완전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이제 제자들을 기다렸던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왜 죽음을 통과하셨냐니까 우리 권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정말 부활장이 나옵니다. 정말 부활에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한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오늘 조금 배가 고프시더라도 참으시고, 히브리서를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8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8장, 9장, 10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내 복음이 아직도 나한테는 확실치 않다. 또 내지는 자세히 모르겠다. 8장, 9장, 10장을 5번만 읽어보십시오. 읽으십시오. 답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답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메시아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사해졌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했는데요. 제일로 정확하게 8장, 9장, 10장이에요. 그러면서 시간 관계상 아까 제가 8장 5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몇 가지만 이렇게 해서 8장 5절, 히브리서 8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이다. 저희가 누구냐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옛날에 성막에 양이나 염소를 잡고 그랬던 것을 뭐라 하니까 하늘에 있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으로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라.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옛날 구약에 양이나 염소로 제사를 지냈던 것은 모형과 그림자는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잖아요. 실체가 있어야만이 모형과 그림자가 있듯이 우리 바깥에 나가서 한번 헬멧을 붙여보십시오. 그러면 뒤에 뭐가 있습니까? 그림자가 있잖아요. 내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내가 돌면 그림자도 돌고 우로 돌면 우로 돌고 좌로 돌면 좌로 돌고 이 그림자는 본체가 돌면 그냥 따라한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본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이 장막이 뭐냐니까 성막을 말합니다. 옛날 소잡고 양잡고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배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게 뭐냐? 고치는 거 있잖아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구약 제사는 실체가 오면은 없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맡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 옛날 구약 때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죄를 사했죠.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자기 피가 누굴까요? 예수님 피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자, 영원한 속죄가 영원이란 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예. 시작부터 끝까지를 영원이랍니다. 무한대. 그래서 이 시작한 속죄를 이루사,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세상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또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마지막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것이 영원한 세계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룰 거라고요. 이뤘다고요. 이루사. 그 다음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경에 단번에란 말이 좀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단번. 한 번에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확실하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행동이 저 사람 봐갖고는 구원이 아니야. 그러면서 다시 구원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분이 행위는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성경 말씀 안에서 한 번에 이미 끝이 나는 것은 두 말할 잔소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두 번에 온다라면은 두 번 다시 또 한 번 십자가에 달린다라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십자가에 달린다라면은 이것에 대한 신뢰성과 또 주님이 그분이 앞에 얼마나 이 큰 제약을 저지른 거예요. 그분의 또 능력이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있어 성스러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19절에 9장 19절에 모세의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 뿌려. 그러니까 구약 때 모세의 법대로 송아지나 염소로 말미암아 죄를 사했어도 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뿌린 피도
이 구약들이 이미 죄가 사사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22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율법을 쫓아 그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니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느니라. 너무나 우리는 많이 들었잖아요.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 이 세상 어떠한 것도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꼭 그걸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그러니까 성막은 옛날에 주님이 오시기에 아들로 오신 주님이 오시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모형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옛날 성막은 그거는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뭘로 한다고요? 제물로 할지니라. 이 제물이 누구셨어요? 아까 예수님. 예. 이 꼭 그럼 이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 관계상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몇 번에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것이다. 얻었노라. 자, 여기 10절에 딱 동그라미 쳐갖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또 내가 살다 보니까 무엇을 조금 잘못했어. 그럼 내가 구원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비록 주님 앞에 잘못을 했지만은 주님 내가 육신이 있기에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나는 구원은 확실합니다라고 애쳐야 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습니다. 얻었노라. 그러면서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하나님이 이제 제사를 끝났어요. 왜 하나님 우편에 앉았냐니까요. 제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 성막에는 옛날에는 성막에는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제사장은 항상 서서 했습니다. 의자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계속 오니까 제사를 수없이 지내러 오니까 앉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 의사는 아예 투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서서 소잡고 양 잡아서 들여뜯기만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버렸다는 거예요. 예, 이제 제사를 더 이상 지낼 것이 없어. 예? 그러면서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주께서 이 내용도 16절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을 지금 히브리 기자가 지금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에레미야를 들기 전에부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라 하셨은즉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17절 18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제사 드릴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래도 미안해서 나는 지내야겠습니다. 양 한 마리 갖고 가야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은 바보 멍텅구리요. 이미 했다는데 우리가 옆집 어느 날 예산값을 줘가지고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아버지가 대신 갚아줬어. 그러고 나서 너의 예산값 못 갚고 안 갚았어.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못 갚았다고 혼나긴 했는데 엄마가 대신 갚았으니까 그 집 가게 앞에 떳떳하게 갈 수 있잖아요. 어머니가 다 갚았으니까. 근데 그래도 엄마가 갚았을란가 안 갚았을란가 거짓말했는지 몰라. 하고 항상 피해다닌다면 그건 바보 멍청하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야. 주님이 이것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라 했는데 그래도 조금 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면 바보 멍청이에요. 그거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다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고 이것을 사했다고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거 없다고 했는데 드리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얼마나 불효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달릴 때 그냥 달렸습니까?
이분은 육신의 몸으로 옷 고셔서 동일한 사람의 형상, 예수님은 신의 몸인 반면에 육신의 욕실을 똑같이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고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똑같이 느낀 겁니다. 근데 그분이 내 죄를 다 사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난 안 믿어져.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이 말씀에 이해가 됩니까? 아니면 아직도 잘 안 되는 분이 있는가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신 분은 하나님 앞에 집에 가셔서 7, 8, 9장, 10장을 이해가 될 때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이거 정말 정확하게 이해와 너무나 그대로 받아들이면 알 수 있고 믿어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누구는 그냥 안 믿어집니까? 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기 마음을 한번 비춰보시고 정말 나는 이 말씀에 아멘 됩니다.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부분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또 이 부분이 안 믿어지면 8장, 9장, 10장을 3장밖에 안 됩니다. 30분이면 충분합니다. 한번 보시고 또 보시고 오면 주님이 눈이 확 띄어집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23절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고 마칠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여기 뭐라니까 우리가 약속하시는 이는 확실하다시다 그 얘기예요. 약속하시는 이는 확실하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뭐겠습니까? 죄를 다시를 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죄를 위해서 더 이상 끝이 나버린 그것을 주님께서는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잡기를 바랍니다. 굳게 잡아요. 흔들림 없이. 오늘 제가 전도 집회 했던 내용을 싣고 또 이렇게 한 말씀들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있겠지만 또 제가 말씀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8장, 9장, 10절을 히브리서 10장 내용을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한 번씩 가서 읽어보십시오. 저는 할 때마다 8장, 9장, 10장을 읽으면요 정말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보면 볼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확실한지 이 성경 말씀에서 답을 완전히 얻고 확신이 되면 든든하게 서 나갈 수 있습니다.